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이사야 40장은 이 대림절 기간에 반드시 읽고 또 선포해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0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39장까지는 이 구약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약의 신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40장에 이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도래가 가까웠다는 그러한 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사야라는 뜻이 여호와는 우리의 위로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로의 그런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사야 40장 첫 부분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두 번의 메시지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 정치적 현실 또 대한민국의 경제적 현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자라나는 세대들 보면 참 우리의 형편이 이 위로할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누구를 위로하라 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땅의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는 이 백성을 위로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도 슬프고 참담하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로할 책임이 있어요. 이 위로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받게 되면 우리는 위로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전에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위로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는 위로가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얼마나 참 이렇게 깊은 애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시겠어요? 그 위로를 어디서 하시느냐?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교회가 위로의 장소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위로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서 바울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죽음에 이르는 매를 3번이나 맞고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리고 시신 취급을 당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삶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이겨낸 힘이 어디에 있을까?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만일 사도 바울이 고난만 받았다면 그 고난에 의해서 다 녹아 없어졌겠죠. 달아 없어졌겠죠. 그러나 고난보다 더 넘치는 넉넉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민족 안에 넘치는 그 소망이 가득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보면요, 참 위로가 필요한 나라예요. 동남아를 가보시면은 사실 이 전 세계 지금 미국을 가봐도 유럽을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외관적으로부터 보면 그래요. 외모적으로 보면 그래요. 어젯밤에도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참 서울이라는 도시가 참 찬란하고 화려하고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상하게 애달고 참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러한 도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나라의 아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10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리고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는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 암이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자살이 1등이에요. 자살이. 그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우리 꽃다운 청춘들이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라는 게 말이 됩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지진 한 해 빼고 계속 자살률 1등이에요. 빛 좋은 개살구예요. 남이 보기에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해가지고 세계 경제 대국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치열한 그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면 스스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슬픈 나라, 이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 있는 백성은요, 이 민족을 위로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로하며 사는 올해 성탄절은 내가 위로만 받으려 하지 마시고 좀 위로하는 백성으로 좀 마음을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위로만 받지 말고 위로하며 삽시다. 위로자가 좀 되셔야 돼요. 위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좀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이사야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럼 위로는요, 마음에 닿아야 돼요. 마음에 닿아야. 그러니까 위로는요, 마음에 관한 일입니다.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특히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우면 이 마음이 위로를 받았는데 자꾸 육신의 위로로 마음을 위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또 이 쾌락으로 치닫고 그냥 망가질 때도 망가지고 막 그런 육신적인 그러한 위로를 받으려 하니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위로는 이 마음이 힘을 얻기에 마음이 힘을 얻어야 그게 위로가 되는데 술로 잠깐 위로받는 것 같지만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을 즐겨 특히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사람에게 가서 사람의 말로 위로를 받으려 하면요, 더 큰 불행이 찾아와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꾸 육신적인 위로를 바라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 하면요, 오히려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위로는요, 해결 능력이 아니고 공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위로해 준다고 다가가서 함께 하는 것이 위로인데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해요. 이 위로는요, 해석이 아니에요. 욥이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죽고 몸에 병도 걸리고. 위로한다고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꾸 욥의 고난을 해석해 주려고 그래요. 너의 고난의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여러분, 고난은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생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안타까운 고난을 받는 그 사람의 고난을요, 이 세상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해석해 주고 앉아 있습니까? 위로는 뭐라고요? 위로는 함께 하는 겁니다. 옆에 앉아서 고난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이고, 고난을, 슬픔을, 상처를 달래주는 게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40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함께한다. 함께한다. 우리 예수님은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상처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이 동정이라는 말이 사실 위로하시는 말하고 똑같아요. comfort,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종종 우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우셨더라 하는 기록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의 사정, 성도의 사정, 여러분의 아픔, 슬픔, 고통,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수님이 함께 울고 계시다는 것, 이거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굳이 말로 위로를 하시려면요,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마음에 힘이 되는 말.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요, 공감이에요. 공감. 나도 싸우는 존재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위로자이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아픔을 같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도 그 잔을 거부하고 싶다. 예수님도 연약하셨다는 이 사실이요,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같은 자리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흔들리는 사람, 조그만 일이 있어도 흔들리는 사람,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바람이 지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꽃이 있습니까? 흔들리는 게 꽃입니다. 그러나 흔들린 후에 꽃은 더 깊숙이 땅에 뿌리를 박습니까? 뿌리를 내립니다. 흔한 말이지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만하면 잘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랬어요. 저보고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힘에 지나친 노력을 하며 살지 마라. 그냥 대충 살아라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위하는 말인지 아니하는 말인지, 그래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너무 아들이 그렇게 그 고통스럽게 산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기대를 내려주시고 좀 대충 살아라, 대강 살아라, 그만하면 됐다.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40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시대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어떤 데 읽으면 어떻게 벌을 배나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데 이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은 과하게 벌을 주셨다는 게 아니고 구약의 법에 도둑질을 하면요 법의 2배로 배상을 해야 돼요. 이게 형벌의 최대치입니다. 2배로 벌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충분한 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노역의 기간, 포로로 노예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가장 힘든 거는요 지금 내 고난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공포가 가장 큰 고난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의 시간이 내년 이맘때쯤 끝난다 그러면 다 이겨냅니다. 한 10년쯤이면 끝난다. 끝난다는 게 안다고만 하면, 알 수만 있다면 다 이겨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수렁에 빠지냐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 공포,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버텨내면 살 수가 있는데 영원히 그 가난과 그 빚더미에서 살 것 같은 그 공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 시련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냐?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영원히 포로 생활할 것이 아니다. 70년만 잘 이겨내면 조국으로 돌아간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의 말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도저히 이 벗어날 길이 없는 앞날이 꽉 막힌 절망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날 것이다가 아니라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건요 우리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사랑이 담긴 메시지, 그것이 소망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새로운 의지요 새로운 용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이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소망이라는 음식이 사라지면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절망투성이고 동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항상 인생은 터널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이 뭐라고요? 영혼의 닷이라 그랬어요. 닷이 뭡니까? 흔들리는 물결, 흔들리는 파도 가운데 배를 단단히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닷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말씀이요 흔들리는 인생을 지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부터 소망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소망이 되는 말이 뭐냐?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뭐냐?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민족은 내가 택한 민족이고 이 민족은 내가 지키는 민족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이 민족에 기도하는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애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자라나는 세대 청년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위로를 선포하며 소망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대한민국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 위로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도 힘들지만 위로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전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